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삶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붙잡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시대와 사회 속에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교훈의 격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은 일반적인 격언들과는 구별되는데요. 왜냐하면 잠언은 하나님을 믿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실제적 원리들을 다양하게 제시한 교훈들을 모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녀야 할 삶의 자세와 행동, 신앙적 교훈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글자로 정리하면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고는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준다는 뜻인데요. 어제 묵상하신 잠언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면 음녀의 유혹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음녀의 위험성을 자세하게 묘사하며 경고를 하는데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 무덤을 판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을 알고 계시지요? 그 뜻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나 자신을 망치는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을 망치고 계신가요? 아마도 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요. 말은 잘하면 좋지만 한번 잘못하기 시작하면 계속된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고등부 회장 때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집 주인의 이름은 무엇이죠?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비발디요. 침착하지 못하고 아는 척했다가 큰 실수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 가끔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맞는 답을 이야기하지만 급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은 말을 해야 할 때는 침착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모를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깨달아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잠언 7장에는 자기 자신을 망치는 지혜 없는 자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 지혜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들 중 한 명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간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이며 말로 호리는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보면 유독 음녀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음녀의 유혹이 그만큼 끈질기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악한 모습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음녀라는 이름에 사용된 음은 다른 이상한 이란 뜻과 함께 멀어지게 되다, 사이가 나빠지다, 소원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이상한 여자이며 사이를 나쁘게 하는 여자로 해석할 수 있죠. 즉, 음녀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거나 나쁘게 하는 여자이며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나쁘게 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죄의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음녀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소란스럽고 완악하며 누군가를 유혹합니다. 그녀는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기생의 옷을 입었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입을 맞추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멀리 떠나 돌아오지 않으니 외로운 나와 함께 밤을 지새우자며 사람을 유혹합니다. 혹시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지 않으신가요?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성경의 장면을 듣고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요셉이라면 어땠을까? 저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런 싸움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모습일 텐데요. 요셉도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모세도 죄의 유혹이 있었죠. 믿음을 가진 성경의 인물도 유혹이 있는데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없을까요?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가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나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챙기기보다 나의 즐거움과 욕심을 먼저 챙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죄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까요? 본문에서처럼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는 음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청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고 쇠사슬에 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간을 뚫는 고통을 겪으며 죽는다고 말하죠. 이것이 음녀의 목적입니다. 바로 청년의 파멸입니다. 그 청년과 행복하게 살려고 유혹한 것이 아니라 그를 처음부터 파멸시킬 목적으로 또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온 것이죠. 이처럼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를 점점 죄에 물들게 하는데요. 죄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지식과 지성을 가득 채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미끄럽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피하고 경계한다고 해도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악에 쉽게 휩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혹시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상처가 나고 다쳤을 때도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어울리지는 않지만 몸이 좀 약해서 병원을 자주 갔습니다. 편도선이 부어서 음식을 못 먹기도 했고요. 골목에서 놀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히기도 했고요. 골목 바닥에 까는 타일에 부딪혀서 이마가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치료될 때까지 그냥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죄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말씀이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제할 수 있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충만할 때는 세상에 다른 유혹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에 오늘 잠언은 그것을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 그리고 삶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용상 남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비춰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죄의 유혹의 무서움에 대한 경고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의 유혹이 어리석은 자들 중 한 명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는 유혹이 우리들 역시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용하고 은밀하고 그리고 달콤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도 주신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보다 경고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고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잠언 6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며 훈계의 책망은 곧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인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음료의 유혹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유혹, 음녀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순결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